단 하나의 말씀으로 당신을 치유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돌파구가, 여러분의 몸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치유가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 안에는 우리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고 기력을 회복시키며 건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외우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솟아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수많은 구절의 나열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의 영적인 깨달음, 즉 계시입니다. 그저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만드는 단 하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치유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치유는 간청하거나 막연히 희망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구절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치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책이나 연설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단 하나의 구절, 단 한 줄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할 때 그 말씀은 질병이나 고통, 연약함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치유의 능력은 양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100개의 구절을 외울 필요도 길고 복잡한 종교의식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자 진리임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는 하늘의 권능이 담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직 그들의 영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장이나 신학 강의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결과는 치유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작은 형태, 즉 단 한 구절 안에도 그것이 말하는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씨앗 한 톨에는 치유와 회복, 온전함의 DNA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믿는 마음이라는 좋은 밭에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치유의 말씀은 치유를 낳고 평안의 말씀은 평안을 낳으며 구원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수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명확함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한 구절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의심하기를 거부하고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질병이라는 단단한 바위를 부수는 망치가 되고 병마를 태우는 불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책장 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은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20구절은 외워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성경 구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를 붙잡고 당신의 몸이 그 말씀에 순복할 때까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내 몸의 증상이나 감정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느낌이 달라져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합된 단 한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 의사의 진단이 절망적일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매일 아침과 밤 소리내어 선포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한 구절은 그들의 입에서 날성검이 되고 그들의 몸에 양약이 됩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하늘에서 풀어졌다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몸에서도 치유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단 한마디의 말씀은 의사의 진단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종양을 녹이며 심장을 회복시키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 선포되었을 때와 똑같은 능력을 오늘날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해지지도 그 힘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미 당신이 가진 말씀이 해답인데 더 많은 구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정하십시오. 의심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침묵할 때까지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제안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그 한 구절은 세상의 어떤 약이나 치료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믿는 자가 성경의 한 구절을 택하여 묵상하기로 결정할 때 그 구절은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깊은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힘은 얼마나 오래 그 구절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그 말씀이 당신의 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공과 형통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재정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평화,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묵상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그 구절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백 번도 더 들어본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묵상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씀 속 진리가 번개처럼 당신의 심장을 강타합니다.
당신은 치유가 이미 값을 치르고 주어진 것임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몸에 머무르려는 질병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깨달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며 성령께서는 묵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음으로써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 영적인 확신이 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은 치유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진리라는 사실에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치유된 자로 보기 시작하고 치유된 자처럼 말하기 시작하며 치유된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을 통해 흐르도록 허락하는 통로가 됩니다. 묵상은 두려움을 제거하고 의심을 잠재우며 증상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세웁니다. 한 번에 수십 개의 구절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를 붙잡고 그것에 머무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일상의 결정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고통이 말을 걸어올 때,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 구절은 당신 영혼의 갑옷이 되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당신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며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치유받기를 바라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질병에 저항하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치유를 받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입으로 선포되기 전까지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하는 행위는 그 권위를 이 땅과 당신의 삶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말씀하자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믿는 자인 우리도 똑같이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실제가 당신의 상황 속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을 잇는 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만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은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마음에 치유가 있다면 당신의 입에서도 치유가 나올 것입니다. 온종일 질병과 고통, 두려움에 대해 말하면서 치유 가운데 걷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하늘과 동의하거나 질병과 동의하는 힘을 지니며 당신의 몸은 당신이 동의하는 바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 한 구절을 믿음으로 입 밖에 낼 때마다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베어냅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당신의 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세포, 면역체계, 장기, 뼈,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이미 제공한 것을 붙잡는 영적인 손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간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믿음이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
외부적인 징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작용하는 영적인 힘이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고 말하며 굳게 서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나는 지금 치유받았다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먼저 믿고 그 후에 결과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입니다. 당신은 영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경험을 하려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잠시 육체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 위로움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의 영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상태를 역전시키며 당신 몸의 모든 세포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이 일어나 육체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치유는 육체가 아니라 영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당신의 영이 그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영이 믿는 바에 반응합니다. 만약 영이 두려움과 의심,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몸은 약함과 고통, 질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강건해지며 믿음으로 훈련될 때 영은 지배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한 영은 육체의 연약함을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외부 환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실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단순한 치유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를 위한 신성한 건강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완전한 구속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의 모든 부분은 인간의 필요의 특정 영역을 다룹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 사함을, 그의 징계는 우리의 평화를, 그리고 그의 채찍은 우리의 치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을 한 번에 만지는 완전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구절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치유하기에 충분한 이유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치유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질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위함이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별개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동일한 구속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같은 이유로 당신이 치유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언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명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구절 위에 설 때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십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말씀이면 질병을 몰아내고 힘을 회복하며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이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되고 당신의 입에 든 검이 되며 당신의 영에 타오르는 불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묵상하고 말하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가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 54장 5절이든 다른 구절이든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결합된 단 하나의 말씀은 당신의 기적을 위해 차고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마주한 증상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날마다 더 강해지기를,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당신의 고백에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속한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